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1, 그 2, 시즌 2 말고 시즌 1을 본 적이 있나요? 네, 형제만 보고 나머지는 다 거룩해서 TV 안 보죠? 네, 어쨌든 저는 싱어게인 1을 보면서 그 33호였나요? 이승윤? 몇 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정말 그렇게 잘하는 걸로도 유명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조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이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장난식으로 표현했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거의 BTS급이세요. 저희 업계에서는 BTS급인데 엄청나신 분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어떻게 양육을 하면 저런 이승윤 같은 사람이 나오냐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승윤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굉장히 뭔가 되게 약간 고지식한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느낌이 굉장히 있는데 아들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잘 큰 아들들이라는 그런 평을 받다 보니까 아들들 때문에 오히려 이재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되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신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책에 담으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면 내 아들이 맨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기타만 치고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난 근심 걱정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핸드폰 영상 찍는다고 유튜버니까 맨날 그러고 있고, 한 명은 맨날 기타 친다고 방 안에만 들어가 있고. 누가 그게 저는 부모다 보니까 내 아들 딸이 그러고 있으면 나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난 마음을 졸일 것 같아요. 얘가 뭘 하려고 이럴까 막 그러면서 얘는 대체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 기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교사 그걸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 특히나 선교사님 자녀들 굉장한 지원을 하는 교회입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의 선교사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신 교회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자녀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그 책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선교사님만 가고 자녀는 막 서울에 있고 자녀는 다른 미국에 있고 이러면은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선교하는데 나는 이 현장에 와 있지만 내 자녀는 여기 오질 않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쪽에 헌신을 했다면 자녀 역시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그게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보더라도 이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인지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살되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이 자라나게 됐죠.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 직장 사람들이 아니면 학교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 아니면 혹은 나는 절묘하게 숨기고 있다. 있나요? 없죠.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이랑 얘기했는데 야 너는 너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굳이 얘기할 건 없어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그래도 티가 날 거 아니야? 티 잘 안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얘가 잘못했구나, 잘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본문을 쭉 나눌 텐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예전에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같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본문이 생겨난 당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점이에요. 실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의 전쟁은 전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총 빵 하고 죽고 끝나고 이런 전쟁이지만, 그 폭탄 떨어지면 끝나고 막 이런 전쟁이지만, 그 당시 전쟁이고 강대국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잔인한가가 평가되는 민족들이었어요. 특히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요 엄청 잔인한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막 목이 잘리고요,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기록에 보면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괴로웠겠죠. 너무 싫었을 거야. 그걸 보면서 하박국이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되는 시점들이에요. 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임과 동시에 실제로 즐겁고 기쁨이 그에게 찾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따져볼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예요? 아니요. 잡아내야 되고. 네.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나요? 쉽지 않을걸요? 저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박국도 쉽지 않았어요. 하박국도 처음부터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된 게 아니라 이 하박국서 3장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3장 마지막에 돼서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은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서 1장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따져요. 원망해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역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따져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하박국은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막 내 동족들이 죽어가. 내 눈앞에서 그 잔인한 현장이 막 펼쳐져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 내가 사랑했던 곳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막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는 이 시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기도했을 거예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1장 2절. 하박국서 1장 2절. 그 앞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1장 2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장 마지막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나아져서 하박국의 고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하박국의 그 고백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 나라는 무너졌어요.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잡혀갔고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에는 원망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감사가 되고 주 여호와가 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죄송해요.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고난이 오면요.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오면 신앙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여담으로 물론 성공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공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공에 대한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요. 고3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학만 보내주시면 근데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성공은 오늘은 나중에 다루고 보통 고난이 있을 때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그래프로 쭉쭉쭉쭉 내려갈 때는 내 신앙도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봐야 듣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네.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시네. 그러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 상황은 더 밑바닥을 향해 가요. 이 바벨론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멈춰줘서 우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고백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상황은 떨어지는데 신앙은 올라갔어요. 다른 거죠. 상황은 계속 무너지는데 신앙은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도 때로는 고난이 오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내 진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정말 신앙의 밑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다른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일반적인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데 왜 하박국은 고난이 오는데 계속 오는데 신앙이 올라갈까? 주원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이 단어는 캐치해 놓겠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형서가 얘네 둘을 항상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형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까. 이건 좋은 대답 나왔어요. 마지막 상훈아, 너까지 요즘에 자주 시키는 것 같다. 상훈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좋아요. 미안해요, 상훈아. 상훈아, 미안해요. 이런 민망함을 연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절 보세요. 우리 상훈이 진짜 이뻐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쵸? 알지, 상훈아? 그래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절 보세요. 신앙이 무너져 내려갈수록, 상황이 무너져 내려갈수록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거기 써놨죠. 두 가지 질문을 딱 써놨는데 하박국이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에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믿지만 보통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은 안 그래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십니다. 아까 1장 2절에 얘기했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 게 첫 번째예요. 2장 1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질문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고 있겠습니다.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좋은 대답 아니죠. 근데 3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짧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기도로 바뀌어요. 이 따지는 듯한 말이
기도로 바뀌고 3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막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왜 제 질문에 대답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질문할 거 대답하실 거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거고요.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요.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딴짓하고 딴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안 보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겠죠. 돌아오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보면 전 대부분이 그래요. 얘가 분명히 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찡해요.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회실에서 항상 있고 그러니까 학생회실에서 나와서 기도하러 여기로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면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뒤에서 기도하다 갔어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밖에 안 하다 돌아갔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아픔인지 모르죠. 근데 그 부르짖는 그 한마디만 들어봐도 얼마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무너지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이 무너지니까 에이 나는 술이나 마셔야겠다. 그리고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진짜 상황이 무너지니까 아유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코로나 터지고 더 심해졌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논문 쓰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이탈자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서 지금은 신앙을 버린 친구들을 정말 수십 명을 만나봤어요. 논문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청년들을 가서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전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맞지. 근데 어쩌라고. 그게 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교회가 썩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썩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그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선 얘기를 못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입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기도해야죠. 교회가 아프면 기도해줘야죠. 그게 내 신앙을 버릴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이 신앙을 버리게 될 때는 딱 한때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썩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세상이 다 썩어도 예수님 안 썩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 쇠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신앙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무너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답답함과 갈급함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왜 교회가 아픈 게 이 사람이 신앙을 놓는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픈 게 당신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난 예수님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달라요. 하박국은요,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말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형석이가 대답 잘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박국이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해야 하지만 결국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지금은 힘든 시간을 거쳐야만 너희가 제대로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 얘기해 주시니까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호와가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놓는 이유는요. 신앙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 누구죠? 좀 젊은 스님.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이 쓴 책을 어디였죠? 기독 서점에 갔다가 그냥 일반 서점에 종교 코너에 갔다가 해민 스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책이 있길래 좀 읽어봤어요. 뭐라고 쓰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인스타 팔로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분 인스타 팔로우를 해볼까 그러다가 인스타 팔로우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해민님 인스타 팔로우 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끊었어요.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불교엔 좋은 말 많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좋은 말들 많아요. 기독교를 선으로 생각하면요. 기독교보다 더 선을 추구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근데 거긴 진리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지난주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믿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좋은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구원이 없어요. 좋은 얘기 들으려면 다른 데도 많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 믿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는 놀라운 교회들을 세워가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박국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픔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저는 이런 하박국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와요.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 힘든 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100% 확실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기쁨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욥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40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앞에 당당히 서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당히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겐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내 상황과 환경에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